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넷째 날이에요. 벌써 넷째 날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정 영역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 영역들이 다 있어요. 이 영역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잘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일 따로 또 이 6일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걸 파헤쳐서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 항상 증거하고 또 예언하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인 신약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주로 죄인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구약에는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그와 좀 달라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이제는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구약의 말씀보다 더 높아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보다는 좀 다릅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성경적인 원리 원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좀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을 아들이라면 마땅한 삶인 거예요. 그것이.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역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배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어떠한 이 가정 영역에 대한 원리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약된 세계관에서 정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귀한 말씀을 다 빼앗겼어요. 왜?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 빼앗겼어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말씀이었지 순종했을 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외치고 있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걸 제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다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는. 그렇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되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교회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가장 기본되는 이 교회를 무슨 수를 써더라도 없애려고 합니다. 이걸 아주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방어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남자와 여자는 과연 무엇이고, 아담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담이란 말은 남자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인간, 인류라는 이런 말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아다마라고도 말을 해요.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흙이라는, 그래서 흙이라는 그 의미의 단어로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흙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이 아담이란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자들이라고 해서 뭐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그냥 여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만 얘기해 맨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 아담 안에 다 우리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아담을 그 안에서 하와를 분리시키면서 그 한 생명을 또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는 그 하와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담을 남자라고 부르고 하와를 여자라고 부른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 하나님에 있는 생명이 이게 분리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독립체를 만드신 것처럼 그런 원리와 같이 아담에게서부터 하와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자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남자도 이 교회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여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해야 될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명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분리되면서 한 새로운 인격체로 만들어지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이렇게 만드셨죠, 우리를. 그러고 나서 그 안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으라 그러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분리된 거예요. 분리. 이처럼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신격을 가지신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다 보니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셔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각각의 인격체를 가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부터 분리가 됐지만 각각의 인격체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다시 되자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분리됐던 우리 인간이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이룬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죠. 이 성경을 할 때 사랑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사랑으로 결과적인 그 목적은 뭐냐? 이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적인 목적은 연합이에요. 연합. 아멘.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 육체적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연약해요. 변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연합될 때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죠? 지나가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교지 나가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을 내가 딱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미친 사람 아닌다면 없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에 갔어. 아프리카로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사랑해. 그 아프리카 있는 현지 깜깜함이 아니라 검은 아주 흑인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돼서 결혼했어. 그래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애기도 낳았어. 그거 아주 같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죽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립된 인격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온전한 연합의 기본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땐 가정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마음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참 많고, 거기에 부부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자녀에 대한 말씀도 있고, 가정의 그 질서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씩 간단하지만 하나씩 배워보기를 원해요. 이제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부한테 말씀하시기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부부가 가장 베스트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여성의 인권이 막 이렇게 인권을 막 주장하고 막 이러면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옛날엔 참 그것을 인내해 주셨어요. 참 그래서 그 아내가 참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그걸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 아내들이 참 성숙해. 근데 요즘은 조금만 마음에 투스틀면 그냥 이혼해버려요. 참지를 않습니다. 노인들도 그냥 이혼해버려요. 노인들도.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야,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앞으로 진짜 못 참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고 이혼합니다. 그 이혼할 때도 그냥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한다. 성격. 야, 성격이 안 맞아. 이러면서 그냥 이혼을 하죠. 근데 여러분, 막상 같은 성격이면 더 못 살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어요? 같은 성격은 더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내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성격을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내 안에 참 모나고 안 좋은 단점 같은 성격이 있음을 알아요. 근데 이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도 않아. 근데 내가 너무 싫어, 이게 내 단점이. 근데 똑같은 성격으로 그 단점을 막 표현하는 거야, 상대방이. 그럼 그게 굉장히 밉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딪혀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상대방이 그걸 표현하니까 나 닮은 것 같아서 더 싫어요. 막.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나한테 주셨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더 풍성해져요. 아멘.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랑 부딪혀서 왜 나랑 이렇게 안 맞아? 그러고 그냥 이렇게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한 3년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서로가 맞지 않으니까 부딪혀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 보면 여러분, 정말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제 아내하고 너무 다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정말 대단하죠? 전 머리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머리숱 너무 많아. 저는 이게 하나의 번호를 새깁니다. 하나하나에. 요즘엔 이제 이름까지 새길 수준이 됐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머리카락에. 이제 제 하나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맨날 섞는데도 안 돼서 막 힘들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합치면 아주 평균된 아주 머리숱이 딱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갖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잘. 너무 생각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아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 아내는 들어오면 1분 만에 자요. 그냥 심플합니다. 깨끗해요. 그냥 깔끔하게 자고, 자기가 6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시계도 안 맞춰서 6시에 딱 눈 뜨고 일어나요. 그리고 6시부터 일합니다. 계속 이래요. 엄청 부지런합니다. 저는 게으르거든요. 좀 늦어요. 느리는데, 제 아내는 엄청 부지런해요. 이게 섞어놓으면 쌤쌤이가 되는 거죠. 네. 아니, 음식 취향도 달라요, 여러분. 제 아내는 나물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나물을 엄청 먹어. 저는 근데 나물을 싫어요. 정말 안 먹거든요. 그냥 뭐 삼계탕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내는 삼계탕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먹게 되고 저는 나물을 이렇게 자주 먹게 돼갖고 이 영양이 골고루 제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건강하게 된 거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대화 성향도 달라요. 저는 대화를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근데 아내는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한 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대화를 자꾸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대화를 저처럼 많이 하기를 원한다면 하루 종일 얘기만 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뭐 밥도 먹고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말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공평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로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한 30년 살다 보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아내를 점점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제 인격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배우자를 잘 섬기고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기 배우자도 한 명 잘 품고 섬기지 못하는데 교회를 섬기고 품는다고 그러면서 열방을 품겠다고 얘기하고 열방에 나가서 사랑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한다는 게 여러분, 집에 있는 이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그 배우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잘 섬기지 못한 데서 내가 선교를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가서 잘 섬기면 또 이 가정도 좋아집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로마서 1장 27절하고 레위기 20장 14절인데요. 제가 로마서를 읽을게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주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순리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시대에서는 죽일 수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근데 이 세상은 이 잘못된 이 문화가 있어요. 이런 동성애를 그냥 옹호하고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문화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어렵게 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옳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날에도 이 악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잘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성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코드 자체가 달라요.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할 때부터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때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존경해 줄 때, 그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남자들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아내가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힘을 받아서 나가서 싸워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아내에게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계속해서 표현해야 되고, 그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거기는 자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5가지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5가지인데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받기, 네 번째는 봉사나 또 도움, 5번째는 신체적인 접촉. 이렇게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중에서 2가지씩의 자기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이 사랑의 언어로 나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어떤 것이 사랑의 언어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그냥 사랑의 언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의 그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을 맞춰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1번 인정하는 말, 5번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이 내가 사랑의 언어인데, 근데 배우자가 이런 1번과 5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이나 4번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저 사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3번이나 4번을 내가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1번이나 5번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인정하세요? 네. 이거는 아멘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쓴 거니까 그래도 인정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사랑과 존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또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는 방법은 남편들에게 있는 의미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남자들에게 사랑이 음식과 같다면 존경은 물과도 같다. 존경은 남자들에게 동기를 심어주는 핵심 열쇠이다. 남편은 비유하자면 왕자와 같다. 그와 아내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아내를 보호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기를 원한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처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남자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아내가 자신을 우러러 보기를 갈망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 나는 동등한 존재 중에서 가장 먼저다라는 갈망이다. 아내도 비유하자면 공주와도 같다. 그녀는 공주처럼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하지만 여왕처럼 떠받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중요도에서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가 그녀를 중요도에서 가장 우선시하며 소중히 여길 때, 그리고 그녀가 그를 동등한 존재 중에서 가장 먼저인 것처럼 존경할 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잘 유지된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이처럼 서로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사랑해주고 존경해줄 때 그 가정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네 번째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하세요. 그냥 흔하게 들었던 얘기지만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방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부 사이의 시험들은 이렇게 사소하고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분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분방하게 되면. 그리고 각자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왜 분방하지 말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교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사역자라 할지라도 선교에 나갈 때 6개월 이상 만약에 장기로 나가게 된다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아주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그 기러기 아빠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옛날에 사우디 같은데 중동에 남자들이 돈 벌러 나갔죠. 많이 돈 벌었어요. 그때 아내와 자식들 이 땅이 여기 한국에 있었죠. 그때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그때 아주 특별한 직업이 하나 있었죠. 제비들. 제비족이라는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돈을 다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아주 엉망진창했어요. 들어오니까 모아놓던 돈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무너져. 집안이 다 갈라졌어요. 그렇게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반대됐어요. 남자가 여기서 돈을 벌고 아내하고 자식이 또 유학한다고 그러고 외국을 갑니다. 이때도 많이 무너져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기서 유혹을 받아요. 한국에서 유혹받고 아내도 받습니다. 나중에 때가 몇 년 돼서 이제 흘러서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 나눠졌어요. 이미. 그냥 불륜으로 인해서 다 무너진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사단이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이 사회를. 여러분, 절대 우리는 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섯 번째는 부부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서 5장 18절 19절인데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라 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처를 갖고 아름다운 안도를 받더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영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숙한 사랑을 합니다. 성숙한 사랑. 더 이상 외모를 바라보질 않아요. 외모를 바라보는 건 결혼하고 한 3년이면 끝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3개월? 3개월보다 좀 더 가는 것 같은데. 그럼 1년. 한 1년 이상. 왜? 아무리 이뻐도요, 성격이 더럽고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진 여자라고 그게 진짜 들통이 나면요, 못 삽니다.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요, 그 표독스러운 그거 머릿속에 기억만 나면요, 못 살아요. 그 얼굴은 그냥 한 1년 보면 끝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뭐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점점 그 마음을 사랑하게 되면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름살이 생겨도 그게 이뻐 보여요. 그게 완벽해 보여요. 가장 멋진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다 홀리하셔갖고 뭐 드라마를 보신 적이 없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80대 노 부부가 살았는데 그 병간호를 그 지극히 아내가 해준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고 나서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젊었을 때보다도 더 사랑스럽냐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사랑스럽다. 그냥 얼굴이 그냥 쭈글쭈글한데도 지금이 제일 사랑스럽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둘 다 죽었어. 근데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나이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생각하게 우리 이제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남편이 지금 모습이 제일 이쁘다고 그랬지 80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80대로 딱 형성이 됐고 그리고 남편을 가서 딱 만났더니 남편이 20대인 거야.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 됐어. 이제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이제 내용의 질도예요. 참 비참하죠. 근데 그 남자는 그 당시에 그 아내에게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성숙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 모습이 쭈글쭈글하지만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죠. 우리 각자의 그 배우자가 얼마나 젊었을 때 멋있었고 예뻤습니까? 근데 왜 나이가 먹은 다음에 바람을 펴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의 그 가정은 다 무너지면 그 사람들은 결혼도 못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직 그 죄악이 아주 큰 죄악이에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남의 가정도 망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그런 육체적인 사랑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주 동물적인 사랑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까지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가 젊었을 때 너무 이뻤어요. 여러분, 제 눈에는 완전 콩깍지로 씌워갖고 전 부들부들 떨듯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지금도 너무 이쁩니다. 그 주름살이 볼 때마다 더 이뻐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사진을 옛날에 이게 다 필름이었잖아요. 그걸 다 펴주고 다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다 저장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 아내 젊었을 때 사진을 딱 보고 싶으면 딱 열어서 봅니다. 정말 뭐 유혹받을 것도 없고요. 제 아내가 제일 이쁩니다. 네. 여러분의 그 가장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남편, 배우자, 남편, 아내를 사진 찍어 두세요. 그리고 항상 같이 보세요. 여러분, 항상 보세요. 그러면 정말 지금의 상태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첫사랑을 기억해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하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부부 생활이 될 때 여러분, 이 가정은 견고하고 행복합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근데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요. 다양한 방법으로 넘어뜨려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순식간에 넘어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 한 10년 됐나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죠? 이런 악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간통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간통죄를 없애버렸어요. 이 세상의 법을 따를 겁니까? 간통죄가 없어졌어? 그리고 나는 죄를 안 졌다고 그러고 간통할 거예요? 아니죠. 그 위에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부부의 가장 올바른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를 많이 낳고 양육해야 돼요. 한 목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은 요즘에 여성의 인권을 해방한다 뭐 하면서 자꾸 젊은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도 하고 남성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그렇게 경력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한 여성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게 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의 아내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돈도 좀 벌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돈을 버니까 이제 집안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도 막 강하게 막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막에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왜 아쉬울 게 없어요. 나가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 똑같이 돈을 벌었으니까 같이 집안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밥 했으면 당신 설거지해. 또 내가 이거 하면 당신은 청소해. 우리 애기는 같이 봐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게 지금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갖고 쉬지를 못하고 같이 또 일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다 보면 막 싸우고 다투게 돼요. 의견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요. 가장의 위치도 무너집니다. 그냥 돈 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인격이 형성이 되려면 인내도 할 줄 알고 참아야 되고 그래서 깎아내리듯이 깎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 사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요. 성숙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요 아예 결혼을 기피해버려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커리어를 쌓으면서 그냥 사회적으로 자기가 받은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쩌다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엔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애기를 안 낳아요. 그리고 또 어쩌다 낳았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직접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 나간다는 그 핑계로 시어머니하고 뭐 친정어머니한테 맡겨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인들,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종교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막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기독교인 여성들이나 여성 인권을 뭐 강조하거나 뭐 지적으로 좀 이렇게 지식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해방신학. 노동자를 해방하러 왔다, 예수님은. 여성을 이 눌림에서 해방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해방 운동을 해요. 그 노동자를 이게 바꾸겠다는 그 문제로 해서 이 공산주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성 인권들을 뭐 향상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 참을 줄 몰라요.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각자 위치에서 종에게도 얘기를 하셨고요, 주인에게도 얘기하셨고, 여자들한테도 이랬고, 여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라. 좀 여기서 이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 위치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해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육이란 말은요 잘 낳고 잘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가정이 되는데 자식을 하나만 낳으면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000만 명이 있다가 500명이 줄어요. 하나 낳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도 안 나면 뭐 없어지는 거고, 둘일 때 2명이 나와야 본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 여러분 3명을 낳아야 돼요, 3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분들이 이제 그렇죠. 3명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목사님이 낳으신다는 거 아니고. 네.
3명씩은 나야 돼요. 다 무조건.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3명은 안 나시고 몇 명? 그러니까 마음속에 3명을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여.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낳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기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기르세요. 만약에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을 때 10명씩 낳았는데 어떻게 다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셨어요.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콩 반쪽에 나눠서도 다 길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디도서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성분들이 가정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서 내가 돈을 수천만 원 버는 것보다도 더 귀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남녀가 결혼해서 이게 여자가 얼마나 가사일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막 수백억을 벌었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둘이 살다가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번 돈은요, 절반으로 딱 나눕니다. 100억을 벌었으면 50억, 50억이야. 딱 나눠져요. 가사일만 했어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가사일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마치 가사일은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별것도 아닌 거, 이렇게 내가 초라하게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아내는요, 그 아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되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살린다는 거예요. 살려. 아멘. 살림입니다. 살림. 내가 너를 살린다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힘든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서 살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살아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그 일은 마치 꼰투 경기 중에서 세컨이라고 똑같아요. 잠깐 그 쉬는 동안 쉬게 해주고 살려주는 거. 그게 없으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냥 싸우지를 못해요. 여자들은 자녀들을 다 키운 이후에는 얼마든지 나가서 활동할 수 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양육을 그 아내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안 그러면 죄송하면 이거 뭐 좀 이해하죠. 남자에게 이 가슴을 줬겠죠.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이게 여자한테만 줬거든요. 여러분, 키우라는 거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나가서 일하라고 힘을 줬고. 네. 근데 그것을 자꾸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한 공간, 빈 공간이 만들게 만들어요.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똑같이 돈을 벌었으니까 이 살림이라는 이 공간이 빈 공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서 이혼율이 지금 50%입니다. 50% 여러분. 이혼율이 우리나라에. 이런 가정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걸 소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래서 자녀를 키워서 막 공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판사가 됐고, 뭐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올바른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기적인 자가 되고, 편향적인 그런 자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인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런 건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구약만 따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겠지만, 자녀 양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 부모가. 여러분. 7번째, 부부에 대한 말씀 가운데 7번째는 부부간에 다투거나 싸우더라도 하루 저녁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읽을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주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너희는 한 그릇이
이르시오 또 생명의 연대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리오니라 이는 너희 부부가 바뀌지 않으려 합니다. 아멘. 부부간에는 여러분 다툴 수 있습니다. 뭐 다투는 것을 금하거나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다툴 수 있어요. 서로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부딪힙니다. 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거나 싸우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요, 사랑하던 그 배우자를요, 이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해를 넘기게 되면 이제 미워하는 감정이 돼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말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막 충돌될 수 있어요, 서로의 의견이. 그래서 자신이 깎여지고 또 양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맞춰주는 그런 성숙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붐을 뻗어서 그 다음날 넘어가고 또 그 다음날 넘어감으로 해서 미워하게 되고 이 갈라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 자체가 사단에게 내 가정을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가정을 자기가 마귀 보고 공격하라고 그냥 내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다투면 하루를 넘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혼 초기 때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말다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게 있어갖고 하루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늘 사과했죠. 늘 사과했죠. 아주 수백 번 사과했어요. 수백 번. 제 아내도 봐서 질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요. 사과할 일을 왜 자꾸 하냐고. 그러면서 저 야단 또 먹어. 그래도 사과해야 돼. 왜? 그날 저녁에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과를 해서 풀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지키세요. 지키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참 견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는 자녀에 대한 말씀도 한번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녀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자꾸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대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의 영혼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채찍으로 때려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감정으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게 되었다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님 안에서 바른 심령으로 성장하게 돼요. 저의 큰딸이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4살 정도 됐을 때요. 아주 어렸었죠. 그때 제가 회사 갔다 와갖고 제 감정으로 아이를 야단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제가 그때 신앙 초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4살이니까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용서하겠대.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 영혼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위에도 뭐 몇 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감정으로 아이를 야단칠 때는 즉시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죠.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몇 번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빨리 태어났다고 해갖고 내가 어떤 우월한 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이들도 잘못했으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자녀에게 올바른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그때그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징계하는 부모가 없어서 아이들이 방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방종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와 잘못, 이것은요, 이 죄와 잘못의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아주 무섭게 야단을 쳐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인간이 지은 죄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모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끔하게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인격적으로 말해줄 수는 있겠죠. 부드럽게 타일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매를 들으셔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징계하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요즘은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는 가정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문화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 아들은 너무나도 패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이 고기들을 가져야 돼요. 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먹을 걸 취했어요. 그 아들들은. 이렇게 패역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야 되는데 기름을 먹고 싶다고 기름을 자기가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이 두 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회막에서 수종도는 그 여인들을 또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안 좋아. 그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교육이 끝이에요. 결국 그 아들들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것이 사무엘상 2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결국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보를 전해받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으면요, 그냥 자식들이 죽어요. 그리고 본인도 죽습니다. 비록 이 육체적으로 죽음이라는 이 죽음으로 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 영혼이 단절되는 그 죽음을 그렇게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큰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때론 자녀에게 아픈 채찍을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자녀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가정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가정의 질서에 대한 말씀도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을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하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랑 시간에 평생 같이 너희는 선행하고 아무도 이르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높이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내의 믿음은 이로써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검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2번이나 팔았어요. 65세에 그 바로왕, 애굽의 그 바로왕에게 자기
친동생이라고 자기 동생하고 넘겨줬어요. 자기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일까봐 그냥 바로왕에 줬어요. 만약에 둘이 결혼해서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슬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당하고 그냥 줬어요. 그냥 줬어, 여자를. 자기 아내를. 자기 살려고. 89세. 사라가 89세에도 또 줬어요. 그랄왕 가갖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 줬습니다. 내 여동생이라고 해. 그리고 또 줬어요. 그 아비멜렉이 또 데려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나 그게 아내를 팝니까? 두 번이나 팔아요. 89세인데. 김진희 목사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훨씬 젊으시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이처럼 큰, 아브라함도 이렇게 참 못났고, 사라도 큰 믿음이 없었어요. 못났어요. 사라도 없었어요. 큰 그런 믿음의 사회가 없었어요. 그녀가 보여준 믿음은요, 뭐냐면, 오직 이 부족한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이라고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봐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 사갈이 믿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75세에 애기 없으니까 그냥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갖고 낳게 했잖아요. 그죠? 갖게 했잖아요. 그때 임신했을 때는 또 뭐 얼마나 또 학대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 하갈이 막 도망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믿음으로서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89세 때 두 번째로 왔죠. 이제 그때 이제 89세 때인데, 아니, 그 89세 때 하나님이 직접 두 천사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었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웃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89세 될 때까지도. 오직 그가 믿음으로 했던 건 그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주라고 하고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 남편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 믿음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 89세,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라가 89세 때,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로가 갖고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멸했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비멜렉 사건인 거예요. 그 이후에 사라를 준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직접 오셔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아비멜렉한테 자기 아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조상이 됐어요, 우리.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은 이삭을 통해서, 야고보서 보면 이삭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정된 겁니다.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두 가정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질서를. 이 가정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단 두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세요. 이처럼 가정에 세워진 질서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예요. 아내와 남편은 함께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역할만 다른 거예요. 역할만. 만약에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는 그 내실을 강하게 하는 그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만 다른 거지 똑같았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알고 자기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은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쉽게 생각해서는 집에 가서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외박하지 마라. 이게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죠. 네. 남자들은 반드시 집에 들어가서 자야 합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남편들은 살림을 받을 수 있어요. 살아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안전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들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항상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는 여자는 혼자서 지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UF 선수, 아주 그냥 막 격투기 선수다. 아니면 뭐 그냥, 그 바벨, 아주 이거 역도 선수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그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뭐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연약한 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를 소홀히 대한다거나 귀에 여기지 않는다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아까 제가 사과를 많이 했다는 게 이 기도가 막힌다라고 이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막혀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 사과하고 불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기도가 막힙니다. 이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영생을 함께 누릴 자라는 것을 알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골로새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해 볼게요.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처럼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각자의 신분에 맞는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모든 가정의 그 질서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영역의 성경적인 원리를 아주 조금 알아봤어요. 모두가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는 말, 또 이 시시각 변하는 이 세상의 이 잘못된 문화들,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잘못된 법이 제정되었다면 여러분 그보다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 삶을 가지고 다른 회파된 가정에 가서 올바른 문화가 무엇이다, 올바른 가정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선 성경적인 이런 지침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우리 그것을 바르게 찾고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구약에서 그냥 나 율법만 지켰다고 해서 강가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거할 곳에서 살아갈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여기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던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들, 그들에게 전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율법 없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몰랐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언제 의로워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린 처음부터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그 도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오해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건진받은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언제 천국 갔습니까, 여러분? 제 죄로 인해서 쓰러져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아담같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형제들 나가라고 바보라고 말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음란한 생각, 음행하는 생각, 도둑질, 거짓말, 이런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천국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하고 천국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아직 내가 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구원받은 것이 천국 티켓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땅의 삶을 굉장히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여러분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못 가요.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은 해서 광야로 왔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60만 다 죽은 것처럼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제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섬길 때 각자의 그 전문성 안에 그 안에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잘 접목시켜 주세요. 잘 찾으셔서 그걸 접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성경적인 삶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천국 백성답게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